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모습들을 때론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때론 치우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온전히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균형을 온전히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 또 감성적인 부분들에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와 찬송에 또 열심을 가합니다. 반대로 좀 이성적이신 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가진 또 기질에 따라서도 또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의 묵상은 그 말씀의 묵상 자체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기도는 결국 말씀의 힘의 동력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 만약에 말씀에 치우쳐져 있다면 시간의 분량이 기도보다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뿐이지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열심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것뿐이지 결코 말씀에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기질을 따라 또 특성을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잘 맞는 성향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이 두 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기도에 열심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정확무후하게 응답해 주시는 도구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작용을 누가 일으키시나?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유별나게 열심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늘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밤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잠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들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루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매일의 삶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뻐 보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전 세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를 다 찾아보면, 교회를 찾아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민족,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민족,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6.25 사변 때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해 이 땅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기에 나라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자주 갔습니다. 대구에는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는 주암산 기도원 대예배실이 저희 교회 본당과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의자가 없이 앞자리에서부터 방석을 깔고 이제 앉아서 집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또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강단 위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앉아있고 바깥에 계단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저와 형은 앉을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있는 식당에 가서 둘이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주암산 주변에, 기도원 주변에 온 산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암산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발길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아닌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원교회처럼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도 양산에 가면은 갈매산 기도인가요?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전에 가졌던 명성처럼 건물도 크고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면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을 텐데 지금은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나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5절과 1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전하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가 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이랑 중고등부 학생들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인터넷으로 무엇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느라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거두어서 예배 시간대에만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작 전과 후로는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중독되어져 있고 게임이 삶과 하나의 동반자처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또 곧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이 수능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청년 때 수능 기도회를 한다면 다른 때는 몰라도 금요 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고3들이 또는 선배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후배들이 앞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능이라고 해서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인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여 나의 삶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세속주의들을 다 끌어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과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교훈을 붙잡고 주의 증거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부터 이 주님을 향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부산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이 부산 땅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7절과 1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새벽녘이란 깊은 밤을 뜻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시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하는 새벽녘이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새벽 5시나 6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 새벽 1-2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 그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또 다른 외부적인 모든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지 않느냐? 너무나 분주하지 않느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는 너와 은밀히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 시간에 내가 홀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곳곳에 다 방이지 않습니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꼭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홀로 깊은 영적인 사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지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 가서 그 예배의 장소를 위해 또 기도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 교회 곳곳에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며시 여시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아파하는 아픔을 내가 알고 있도다.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도다. 너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고 너가 무엇을 위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지 알고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9절과 1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한 가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도를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이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리시기를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악의 무리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의 순간에는 우리의 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어야 잘 사는 삶이다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내거는 가치들, 세상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의 옷을 광야 40년 동안 입고 다녔습니다. 새 옷을 해 입은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다시 만들어 입을 만한 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 때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입고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옷깃 하나 헤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그들이 입고 살았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이면 그들이 자고 있던 천막을 열고 나와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나를 줍습니다. 만나를 주워 걷어갈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하루 먹을 양식의 분량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4식구면 4식구가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나만 거두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만나를 걷어가 본들 오늘 먹고 남은 그 모든 만나는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 한 벌 옷이라 할지라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속에 물들도록, 죄악에 빠져들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1절과 1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처음 우리에게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계명만이 진리란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지,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다른 무엇이 아닌 주의 말씀의 진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증거와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그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응답하심의 은혜를 통해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를 통해 이 부산 땅의 기도의 영성을 일깨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